자리에 함께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시다. 인사 나눕시다.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시다. 나한테 하지 말고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나면 돼요. 자, 어떤 학생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너는 왜 공부하니? 그러니까 말합니다. 좋은 대학에 가려고요. 왜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하니? 좋은 직장을 들어가야죠. 좋은 대학 나와서. 그러면 왜 좋은 직장에 취직하려고 하니? 요즘 경제도 어려운데 돈 많이 벌어야죠. 연봉 많이 주는 곳으로 취직을 해야죠. 요즘처럼 어려운 좋은 직장 갖는 것이 얼마나 큰 건지 아세요? 그럼 왜 돈을 잘 벌려고 하니? 돈을 벌어야 잘 살지요. 왜 잘 살려고 하니? 행복해지려고요. 왜 행복해지려고 하니? 자꾸 묻지 마세요.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여러분, 매사에 목적의식을 갖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갖고 사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사람의 삶과 질의 내용을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의 의미와 보람이 있느냐 없느냐 하고 하는 것도 결정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의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들을 보면은 만드는 걸 보면은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만듭니다. 만약에 볼펜을 만든 사람은 여러분 글씨를 쓰기 위해서 볼펜을 만든 거죠. 그리고 무슨 전화를 만드는 사람은 먼 사람들과 통화하기 위해서, 대화하기 위해서 전화를 만들었습니다. 자동차를 만든 사람들은 운송수단으로 또 사람과 물건을 나르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토스트를 만든 사람은 밥을 하기 위해서 토스트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모든 물건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사람도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질문해 봅시다. 사람을 만든 것도 목적을 갖고 태어났다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네, 목적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목적을 바로 이루어야만 여러분 우리 인생에 빛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살맛 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의미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인생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왜 사세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돈을 잘 버는 것입니까? 건강하게 잘 사는 것입니까? 결혼을 잘하는 것입니까?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입니까? 성공하는 것입니까? 물론 이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좋은 목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단순히 이것에만 두고 달려간다면 우리는 얼마 가지 않아 후회하고 실망하고 안타까워하는 종착역에 도착을 하게 될 거예요. 1923년에 시카고의 에즈와트 비치 호텔에 당시 미국의 최대의 갑부였던 9명이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대표적인 신문들은 20세기의 신화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그때는 아주 잘 나가는 시기였고 황금 만능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돈만 잘 버는 것이 아니라 물론 돈 잘 벌었으니까 회사 사장님들이셨고 또 교육도 많이 받았고 그리고 명성도 아주 훌륭한 성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세상 표준으로 볼 때 굉장히 스타이고 그리고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25년이 지난 다음에 1948년에 그들이 어떻게 되었냐 하면 하나는 미치고 셋은 파산해서 빚에 쫓겨 도피 생활하다가 죽었고 둘은 추록해서 자살 직전에 있고 셋은 자살했습니다. 한 사람도 행복한 사람이 없었어요. 거기 모인 9명 중에 25년이 지난 다음에. 왜 그렇게 됩니까?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자기 생애의 어디선가 주님이 내게로 오라는 음성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음성을 거부하고 다른 것을 목표로 삼아서 살았기 때문이에요.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인생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비참한 최후를 마치거나 허무주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양 최대의 성자이고 인도인의 태양이었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간디도 죽기 전에 자신은 괴로운 사람이라는 말밖에 할 말이 없었어요. 부지런히 내가 뛴다고는 뛰어보지만 그것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난 사람은 그의 직업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자기의 길을 또박또박 걸어갈 줄 압니다. 표대가 있고 초점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목적이 있는 인생의 삶의 의미를 찾는 사람이 되어야 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 민족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야 되는데 자꾸 딴 길로 가고 범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방인 나라 이 바벨론 손에 아예 붙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끔 만드셨습니다. 그럼 멸망당했으면은 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 갈대아 사람들이 지금 너희들을 포로로 잡고 있지만 이제는 내가 너희를 해방시켜 주셔서 그들로부터 도망가게 만들고 그들을 일시에 멸망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너희들을 위해 새로운 길을 열 것이다. 새롭게 길을 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뭐라고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지었다 너희들은.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너희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목적, 우리 삶의 목적,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이야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성경책만 이렇게 딱 있는 것만 우리가 말씀을 보는데 기독교에 보면은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이 있어요. 보신 청년 있어요? 소요리 문답,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기독교 어떤 교리서라고도 할 수도 있고 성경 전체적인 가르침을 아주 쉽게 배우도록 만든 신앙 고백, 또 교리를 포함하는 이 문답 형식의 그런 교육 책이 있습니다. 특별히 소요리 문답에서 보면은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소요리 문답이라는 게 문답식으로 되어 있는 책인데 말 그대로 이제 질문이에요. 질문을 하나 던져주면 그에 답이 있고, 또 신앙이 뭐 질문 하나 있으면 답이 있고, 근데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질문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가르치는 성경의 핵심, 신앙의 핵심이 바로 이 사람에 대한 목적이에요. 사람이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창조하셨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답을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영화로우세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영화로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영원하신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거나 그렇게는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의 올바른 뜻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한다라는 의미로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 어디 뭐 여행을 간다거나 무슨 뭐 바다를 간다거나 산을 간다 그러면은 좋은 경치들이 있잖아요. 산도 보이고 바다도 보이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참 자연경관 너무 아름답다. 경치가 너무 좋구나. 이렇게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고 또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의 세계를 높이 찬양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반사한다는 말은 말 그대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자, 시편 19편 1절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시편 19편 1절 말씀.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늘이라든가 자연은 말 그대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말 그대로 그냥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하나의 거울과도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은 자신이 원할 때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자연 만물은 무조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만 사람은 자원을 해야 합니다. 자원하여 그 영광을 드러내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순종했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었지만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내가 자원하는 마음, 또 내가 드려지는 마음, 그렇게 해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뭐 강제적으로 뭐 억지가 아니라 자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우리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들이 뭘 하든지 간에 공부를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돈을 벌든지 운동을 하든지 사회생활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항상 우리가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항상 인식을 하고 여러분들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위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우리 아까 읽었듯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야 한다는 말인데 내가 누구 때문에 즐거워하고 내가 누구 때문에 기뻐하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보다도 세상이 그 어떤 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일이 잘 풀린 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돈을 많이 번 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시험 성적이 올라간 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내가 출세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물론 그런 것들 때문에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에요. 여러분 때로 우리 일이 잘 계획대로 잘 풀리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가난해도 우리의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아주 이 사실에 대해서 아주 정말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한다, 이것은 여러분 선택사항이 아니라 그런 의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즐거움을 찾습니다. 엉뚱한 곳에서 만족을 구합니다. 쾌락을 찾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아직도 더위가 끝나려면 또 다음 주 정도 또 돼야 된다고, 이렇게 더위가 끝난다고 하는데, 그래도 어차피 계절은 지나가는 것이고 또 한 계절은 다가오는 것입니다. 2016년도 하반기를 우리가 이제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성경적으로 분명히 해야 합니다. 분명히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먼저 우선권을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6년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나는 참 목적을 잘 이루었다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하나님으로부터도 참 잘했다고 칭찬도 받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